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하는 구역공과로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6과 감사하는 공동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해야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시고 함께 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이로 인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늘 있습니다. 장벽이 있는 한 민족 간의 진정한 평화는 도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장벽이 있다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한 갈등에서는 곧 진정한 평화를 가져와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그쵸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내용처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일까요? 통일 한국을 위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삶 속에 또 평화뿐만 아니라 평화 통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어떤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감사,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머무는 곳에서 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입니다. 말씀 속으로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해서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옥중서신 중 하나로 한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은 죄송합니다. 저 코로나가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냐? 골로새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들, 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뭐 천사 숭배 등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갖고 온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그 일들을 해결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적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제서 3장에 와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이 똑똑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매일 우리 일상의 관심이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역 공과에서는 이제 사랑의
그 감사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랑을 더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3장 14절과 15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입니다. 덕. 그리고 또 모든 덕을 이루기 위한 기초이자 완성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열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성품이자 또 신앙인의 실천적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하실 때 어떤 부분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뜨겁고 넘치는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갖고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사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평강, 평화, 샬롬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샬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럼 이 평화를 누릴 때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릴 때 내면의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항상 이렇게 막혀 있는 우리 감정적으로나 우리 마음적으로 그렇게 닫혀 있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강을 얻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평강의 마음이 바로 사랑 안에 생겨난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해질 때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사랑을 더할 때 평강이 임한다. 나의 삶과 내 주변인들에게 평강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초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하여 평강을 누리는 성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감사해 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요청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평강을 받았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보면 참 답답하고 짜증이 나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이 다 멈추게 됐어요. 지금 우리 원주시만 해도 다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또 이렇게 실내 인원도 또 절제되고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먹기도 어렵고, 그렇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는 쉽지만 감사하는 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것은 때로는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항상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만 찾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그 입술로, 내면 안에 그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한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편함이 있어도 나보다 더 큰 불편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도리어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보여요. 예. 복음의 빚진 자, 항상 예수의 사랑으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데 안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감사하지. 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사망의 선고를 받은 사형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렸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유를 받은 사람에게 이 세상, 그냥 이 세상에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자유, 무죄가 선언이 되고 자유함으로 밖에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뭐로 보여요? 감사할 거리로 보이는 거예요. 따뜻한 햇살을 언제든지 내가 쬐을 수 있고, 어디든지 내가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뭐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푹 들어가신 분들, 그런 성도들은 어때요? 그 입술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심령이 좀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향해 더욱더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감사할 거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의 신앙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3번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의 모든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예수의 은혜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것은 내 그 이름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어떻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상대방에게, 초면인 사람에게 제 이름은 조문상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의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발자취.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고 나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 떠나도 어떤 자국이 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국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끔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예수를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내 이름 자꾸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문상이라는 내 이름을 이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역사 속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이 곧 우리의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4번입니다.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즉 복음이 여러분 복음 그대로서 선포되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자꾸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지식을 더하고 뭐 도덕을 더하고 세상의 꾀를 더하고 소위 말하는 물탄 복음 거기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순수한 복음만이 생명력이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 우리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잖아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풍성해지도록 우리 성도는 항상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불리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막 이게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잖아요. 노래가 막 흥얼흥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쁠 때. 뭔가 행복할 때 사람은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노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에서는 항상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이 끊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수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노래가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샘솟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입술에서 항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세상의 이야기, 세속의 이야기, 내가 주말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내용 너무 재밌더라. 다음 주 또 너무 기대가 돼. 무슨 주말 드라마야. 일일 드라마를 봐야지 이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그죠? 아니면 남을 흉보는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 불평하는 이야기, 비난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야기되어지면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요.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과 세상적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회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요, 은혜 받은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거리, 감사의 거리를 고백하며 나눕니다. 또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도 전염이 되는 것처럼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이런 주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한 명이 있잖아요. 그 구역원들도 같이 감사에 전염이 되고, 그렇게 구역원 전체가 감사하게 되면 교구가, 또 교구원들이 다 감사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감사의 폭풍, 감사의 회오리가 몰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나눔과 적용. 올 한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감사 배틀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이어서 감사한 것을 어떤 것 한 가지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자신의 삶에 감사한 것 계속해서 감사가 끊어질 때까지 한번 감사의 배틀을, 감사의 릴레이를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2번,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감사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런 감사는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죠? 감사는 수고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감사하게 되면 내가 수고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죠?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면 어떻게 해요? 작은 성이라도 그런 수고로움이 따라야 그게 바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음을 몰라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만 항상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입술로, 삶으로 표현하시길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할 때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 서로 기도의 제목과 또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원주시가 지금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또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돌아오게 되는 주일에 관계전도 온라인 추천 축제가 있습니다. 또 강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이지성 교수님과 또 이성미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주기도문으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갖고 구역 공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참 감사의 거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과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그 입술과 삶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원주중부교회가 평강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 속에서도 평강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돌아오게 되는 주일에 우리 관계전도 초청 온라인 축제를 준비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배우자, 또 자녀를 초청해서 예수의 복음을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초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세요.